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왠지 할렐루야라는 말을 먼저 외치지 않고서는 말씀을 시작할 수 없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할렐루야라고 할 때 여러분은 더 크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히브리어로 할렐루야, 또 라틴어로 알렐루야라고도 하는데, 이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더 많은 이 할렐루야를 외쳐야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은 우리 새세로교회가 1991년 11월 23일 설립 예배를 드린 후에 딱 30주년이 되는 바로 그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30살, 이제 청장년이 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30살 교회라고 제가 정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또 감사해야 될 것은, 또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보내는 오늘 또 추수감사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더블이 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그 할렐루야를 할 수 있는 날이죠. 여하튼 그동안에는 주로 추수감사절 설교를 중심으로 해왔는데, 오늘은 교회 설립 30주년이니까 오늘은 교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국이 되다 보니 뭐 이런 30주년이 돼도 뭐 특별한 행사를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건 또 나라에도 이래저래 도움이 안 되고요. 뭐 또 이렇게 뭐 행사를 좀 하려고 그러면 식사도 좀 같이 하고 그래야지 이게 뭐가 폼이 날 텐데, 뭐 식사를 할 수도 없고요.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이 30주년 이 기념식, 또 30주년 이 기념 예배를 좀 더 의미 있고 뜻있게 보낼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우리 이제 당회원들과 결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작년과 올해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던 특히 상가교회, 작은 개척교회 이런 데는 너무 어렵거든요. 지금 그 교회들을 우리가 작년에도 도왔고 올해도 우리가 좀 도왔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7교회, 올해는 5교회를 이렇게 도왔는데, 그 교회에 우리가 또 한 번 그 선교 후원금으로 조금 이렇게 보내서 격려와 위로를 좀 전하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그걸 그대로 한 번 더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부임한 지 12년 되는데, 저 전후로 해서 저를 도와서 이렇게 했던 도왔던 사역했던 부교역자 중에서 지금 개척교회를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세 분, 김진자 목사님, 곽기정 목사님, 그리고 안미희 목사님, 이 세 분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또 우리가 액수로 이렇게 소정으로 이렇게 보내서 또 격려하는 차원,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행사비로 뭐 하고, 사실 저도 수건이라도 하나 찍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 찍어서 뭐 하겠습니까? 뭐 사실 우리가 더 의미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상가교회는요, 월세도 지금 제대로 못 내는 교회도 많습니다. 이렇게 오래 갈 줄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속에서 우리가 같은 교회 아닙니까? 교회로서 우리가 그들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그 상가교회든 큰 교회든 모든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설립주일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이제 그 일을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참 감사한 건 뭐냐면요,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 아닙니까? 누가 봐도 뭐 우리 교회가 큰 교회라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교세는 작은데, 그래도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을 도울 수 있었다는 것.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벌써 또 우리가 해외 여러 나라에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그 선교, 또 좋은 일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뭐 여러분들 뭐 다시 또 떠올려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케냐 소소마 마을에 우물을 파준 거, 그때 3,000만 원, 나중에 다 들어간 건 3,500 정도 됐죠? 그래서 이제 우물을 파준 걸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네팔
가수대 어느그로 거기 이제 은혜교회 거기 성전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 깜퐁 친항의 그 지역에 또 우물을 우리가 또 두 군데 파주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필리핀 카스텔레오스 잠발레스 지역에 교회 성전을 또 세워주고, 그리고 올해는 또 우리가 미얀마 양곤 그 신학교, 그 한인 신학교에 우리가 또 우물을 파주고, 뭐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왔습니다. 벌써 우리가 하다 보니까 여러 곳이 이제 된 거죠. 그리고 감사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움을 받는 교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교회로 바뀌었다는 거, 이게 정말 은혜 아닙니까? 제가 처음에 12년 전에 왔을 때 우리 교회가 굉장히 재정적으로도 어려웠고 도움을 많이 받은 거 사실이고, 그때 어떤 장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신데 1년에 3천만 원씩 헌금하셔갖고 4년 동안 1억 2천을 헌금해 주신 분도 계실 정도로, 뭐 사실 그때는 뭐 우리가 도움을 받지 뭐 우리가 뭘 특별히 한 건 없거든요. 근데 어느새 우리 교회가 자라나서, 그래서 우리가 해외 선교도 하고 국내에도 도울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건 정말 너무너무 정말 감사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건 정말 우리가 칭찬받은 일을 한 것이고 좋은 일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우리 교회도요, 올해 또 작년 올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도 큰 타격 입은 건 사실입니다.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타격을 안 입은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예배를 참여 못 하셨잖아요. 예배를 참여 못 하시고 또 지금도 못 하고 계시는 분들 많고요. 상황이 그래서 또 그리고 또 열심히 하던 헌금도 교회를 나오지 못하면서 함께 안 하는 분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재정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도울 수 있는 정도까지 갔다는 건 정말 귀한 일 아닙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눈물과 기도로 헌신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몸으로도 봉사하시고 물질로 봉사하시고 이런 부분들에서 아낌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금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들 열심히 하셨지만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 재정이 많이 어떻게 보면 어떤 그런 부분에서 유지가 되었죠. 근데 신기한 건 그런 분들은 더 복을 또 받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세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가 지금 예배 생활이 다 회복되어지고요, 성도들의 헌금 생활이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선교, 국내외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사실 제가 처음에 와서 말씀드린 걸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거든요. 큰 교회 되는 거야 제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큰 교회를 제가 세우고 싶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향력 있는 교회는 좀 돼보자. 작던 크던 나만, 내 식구, 나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해외 선교 시작한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솔직히 반대하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빚이 얼마고 뭐 그런 빚을 갚고 이게 순서 아니냐고 그랬을 때 저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요 신기하게도 해외 선교도 다 하게 하셨고 한편에서는 열심히 우리 교회 그 빚도 갚게 하시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죠.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성도들을 세우시고 일꾼들을 세우셔서 그 일을 하는 걸 저는 직접 눈으로 많이 보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눠줌으로 조용히 우리 교회가 설립 30주년 기념을 하는 거, 이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당회에 건의를 드렸고 당회원들도 다 100% 동의하셨고 좋다고 하셔서 이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또 다른 교회들, 지금 어려운 교회들, 다른 그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들 여러분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열심히 그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출신뿐만이 아니라 다 우리 노예 소속 또 우리 한국교회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려운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은 예배 후에 우리 이제 맛있는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 생일로 맛있는 떡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1부 예배 때는 오신 분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뭐 이렇게 이걸 해칠 수가 없으니까 2부 때는 이걸 다 이렇게 이제 나눌 겁니다. 그래서 오늘 봉지도 준비했어요. 뭐 사투리로 봉다리 봉지도 준비했으니까 그걸 받으셔갖고요. 가져가시고 싶은 대로 이걸 이따 끝나고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안 가져가시면 안 돼요. 한 개라도 가져가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구약의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몫이 있고요 제사장이 받는 몫이 있고 그걸 드린 사람이 꼭 같이 먹어야 돼요.
그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집 사과 많아요, 우리 집 뭐 감 많아요 이러지 마시고요. 가져가세요. 그리고 혹시 봉지를 나는 내가 아니라 이웃을 좀 뭔가 전도하고 싶다든지 어떤 그냥 하고 싶다면 봉지를 하나를 더 받으셔갖고요. 더 담아다가 옆집을 주시다 이렇게 주시면 돼요. 예. 뭐 가져가셔도 본인이 드셔도 상관없어요. 뭐 그건 뭐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걸 뭐 남겨놓으면 안 되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이제 선물로 2부 예배 때 오신 분은 떡과 과일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우리가 이제 이 상태로 좀 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오늘 이제 30주년 우리가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두 가지 주제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요. 교회는 누가 세우고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이 부분을 보고요. 두 번째, 그럼 어떻게 우리 새세력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8절을 보세요. 본문 18절에 보시면 교회가 누구의 것인지, 누가 교회를 세우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보시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 목사야, 새세력교회는 내 교회다. 그러므로 내 교회는 내가 세울 것이다. 너와 새세력교회 성도들이 할 일은 내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것만 믿으면 내가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가 되심을 분명히 알고 인정하기만 하면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하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참 무거운 짐이 뚝 떨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 어깨에서. 그래, 새세력교회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는 것이다. 자, 이러한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순간순간 저도 모르게요, 제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는 자꾸 망상을 하게 된다고요. 이거 진짜 망상이거든요. 솔직히 저는 제가 교회를 잘 이끌고 갈 수 있을까, 이거 두려운 마음도 솔직히 들고 그거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요즘은 더 그러죠.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주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시국가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요, 이제 백신이 다 보급되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될 거다, 다 그럴 거라고 선진국도 후진국도 다 이런 부분에서 기대를 갖고 있는데, 정작 지금 백신을 다 맞고 집단 면역 수준을 맞아도 여전히 확진자는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어제 주말인데 3,12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내일 모레 나가면 3,500명 이상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이제 조금 있으면 4,000명으로도 간다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유럽도 더하죠. 뭐 독일 같은 나라는 5만 명씩이 확진자가 갑자기 늘었고요. 지금 뭐 백신을 다 맞는데도 그런 현상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거든요. 자, 어쨌든 이러한 속에서 이게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언제 일상을 회복하게 될지, 언제 모든 교인들이 교회 생활에 참여하게 될지도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더 큰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그동안에 교인들의 믿음이 침체되어서 아예 세상으로 나가 있으면 어떡하나.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섬기라고 맡겨주신 그 양들 중에서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사실 더 큰 걸 잃으면 어떡하나. 코로나 그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조심하면 사실 안전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믿음을 잃어서 아예 세상으로 나가서 지옥 백성 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사실 저를 제일 무겁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저에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저에게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민 목사야, 착각하지 마라. 이 교회는 네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다. 그리고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왜 주인 노릇을 네가 하려고 하느냐?
재정 걱정, 살림살이 걱정 이런 건 주인이 하는 거지 머슴이 하는 것이 아니다. 왜 주제넘게 내 어깨가 무겁느니 안 무겁느니 그런 소리 하겠느냐고. 기억해라. 내가 세세롭교회의 짐을 다 지고 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 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 내가 바로 그 짐을 지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 할 일만 해. 열심히만 해. 그냥 할 수 있는 것만 해.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강력한 그런 말씀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교회는 제가 세우는 거 아니고 여기 계신 누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세워주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나 없어 봐라. 되나? 나 없어도 되고 자기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의 주인은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고 그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우리 구주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만 하면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라니? 이게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교회의 문을 닫게도 하고 교회의 문을 열게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아니 어떻게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문이 닫혀질 수 있느냐고 하는데, 이건 일부분에서는 동의가 되는데요, 또 일부분에서는 달라요. 자, 동의가 된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교회 문 닫을 수 없어요. 사람은 교회 문 닫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교회 문 못 닫아요. 로마 시대 때요, 로마 황제들이요, 교회를 문 닫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국가적인 차원으로? 근데 교회 문 못 닫았어요. 왜? 주님 앞에 죽을 각오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거꾸로 뒤집어 놓으셔갖고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교회 문 못 닫습니다. 마귀도 교회 문 못 닫습니다. 여러분 그 18절을 보세요. 음부의 권세, 음부가 뭐냐면요, 거기서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도 교회를 문 닫게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하세요. 다 문은 못 닫는데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은 그 교회 문을 닫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 문을 닫으실 수 있다고요. 우리는 그에 관한 말씀을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요한계시록 이거 2장 5절입니다. 자, 앞에 보시고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참고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촛대가 뭐냐면 교회라고요. 교회를 상징한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저 끝부분에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 그러니까 즉 내 교회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세요? 더 이상 교회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너희 교회 폐쇄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회개하자는 에베소 교회를 경고하신 거예요. 만약에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어. 교회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릴 거야. 즉 빼버리겠다는 겁니다.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교회의 문을 열어주겠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주님이 세우신 교회 맞잖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교회 문을 닫아버리시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할 말 없죠. 여러분 식당을 여러분들이 여러 개를 경영하는 것을 식당을 경영했고 매니저를 두고서 그 사람들한테 종업원하고 매니저를 두고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나 이제 이건 접을래. 이 식당 접을 거야. 누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주인이 접는다는데. 교회가 교회의 빛과 어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가 맨날 지지고 먹고 싸우고
엉뚱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나 이제 거기서 더 이상 교회 아니야. 교회 빼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빼서 옮겨버리겠다. 그런 무시무시한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맛을 잃어버리면 교회 문이 닫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교회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에 의해 닫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건 직분자들한테도 해당되는 거 아세요? 직분자들도요, 그 직분 잘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엉뚱하고 감당 못하면요, 그 직분에서 주님이 제외시켜버립니다. 제외시켜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잘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꼭 이 시간에 이 교회 설립 감사예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기억하셔야 될 건요, 뭐냐면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있게 하신 분은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이시라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 따라해주세요.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예, 에베네셀은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이제 그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니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겠죠. 여러분들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즉 에베네셀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두 번째 주제, 이제 그 말씀인데요. 그 어떻게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거냐? 우리 교회 이름처럼 세세토록 잘 세워져 가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거냐? 자, 이제 그 교회의 상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교회라는 말을 꺼내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13절부터 보세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야, 사람들이 나, 인자, 즉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예, 사람들 중에 보면 선생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하던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됐어. 그 대답은 충분하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그 중에 제일 유명한 바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따라해주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때 이제 거기 17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18절을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만 나오는 이 반석은 바로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천주교는 이걸 착각하고 있잖아요. 천주교는 이 반석 갈 때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의 교회 세운다고 해갖고 천주교는 일대 교황이 베드로잖아요. 완전히 착각한 거예요. 완전 잘못 해석한 거라고요. 이건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든 누구든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그 위에다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지 베드로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은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것도 따라해주세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인 되시는 교회. 아멘. 여러분, 주라고 했어요. 주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나는 뭐가 됩니까? 머슴이나 종이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나는 종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님 할 때 여러분은 뭐가 됩니까? 종이 되고 머슴처럼 그런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자녀가 되는 거고요.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종이 되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성경에 친구라고도 부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를 수 있는데, 자, 여하튼 주님은 종이라는 의미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주님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역사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세계 역사의 주인 예수님인 거 아시죠? 이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영어로 여러분 역사가 뭐예요? 영어. 예, 히스토리. 예, 발음 안 좋아도 괜찮아요. 히스토리. 자, 히스와 스토리가 만난 거죠. 그의 이야기라는 뜻이잖아요. 직역하면 히스와 스토리가 만나서 그의 이야기, 예수님
예수님의 이야기. 이게 바로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주 전하고 주후로 갈리죠. BC, Before Christ, 예수님 전에 주전. 그 다음에 또 안노 도미노 해갖고 AD, 이게 지금 서기. 그래서 예수님 기점으로 해서 구약, 신약 갈리듯이 갈리잖아요. 자, 역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럼 교회의 주인은 누굴까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세력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알았죠. 또 교회의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의 장래는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우리에게 달린 겁니까? 예수님께 달린 겁니까? 예수님께 달린 겁니다. 그 누구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그걸 착각하는 사람들이 교만해갖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도 장로도 그 누구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살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닫혀지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 새세력교회 문을 지금 30년이 앞으로 60년, 100년까지 쭉 여실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마지막 부분, 이거 잠깐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잘 돌리는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자꾸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예배가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예배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세요? 예배가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가끔씩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 예배 열심히 드리고 우리가 열심히 교회 일 합시다. 뭐 교회 청소도 하고 모두 하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지 마세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잘못되잖아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하는 일만 못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괜찮아요. 예배만 드리셔도 돼요. 아니, 굳이 좀 약간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거라고요. 교회가 예배 공동체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잖아요. 근데 가끔씩 이런 거예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어느 교회는 예를 들어서 선교 우리는 안 하잖아요. 선교 바자회 같은 거 하잖아요. 선교 바자회 하는 날 보면요, 예배가 다 엉망이 돼버려요. 저거 많이 봤어요, 부교육자 때. 왜 그런지 아시죠? 분주한 거예요, 마음이. 예배 드리면서도 빨리 끝나고, 내가 오늘 나 뭐 담당이더라, 오늘 뭐 부치개 붙여야 되고, 뭐 전 붙여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김치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 터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맨 생각하다가 다들 눈동자가 다 엉뚱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다 엉망이 돼버려요, 선교 바자회 하는 날은. 무엇을 위한 선교 바자회예요? 여러분,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이렇게 미안하신가 봐요. 아, 목사님, 제가 이제 나이도 들고 연약하고 몸도 불편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 하니까 아주 그게 민망해요. 뭐 이러시는데, 제가 그러면 그분한테 굉장히 강하게 말씀드려요.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시냐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예배만 잘 드리면 그 일이 가장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만 잘 드리시면. 우리 코로나 시대 되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된 거 있잖아요. 점심을 안 드셔도, 뭘 아무것도 안 해도 지금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잖아요. 뭐 교제를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진짜 이제 알짜배기 이제 크리스찬들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막 주객이 전도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예배만 드리고, 이거 익숙해지셔갖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예배 그냥 이게 좋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일인 거니까 여러분들 예배는 다 드리실 수 있잖아요. 그것만 하시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진정한 코이노니아, 즉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앞에 보시고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하나의 한 몸을 갖고 유지하고 있는 거죠. 제가요,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다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 몸에 지체가 있잖아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코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눈도 있고. 안 싸우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제가 생각해보니까
손발이 안 싸우고 있던데요. 제가 손하고 발이 제 발하고 안 싸우고 있고요. 막 입이 제 손을 깨물고 있고 막 이렇게 안 하던데요. 여러분 하십니까? 안 하죠. 오히려 이거 하던데요. 제가 발이 저리니까요. 막 자동으로 제 손이 가갖고 막 주물러줘요. 막 발저리고 풀어지라고. 막 제가 배가 아프니까요. 갑자기 제 손이 거기 배에 가더니 막 주물러주고 있더라고요. 배를 쓰다듬어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요. 교회는요. 서로 아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어떤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에는요. 심지어 이런 말이 저는 제일 듣기 싫은데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요즘에는요. 교회들이 안 싸우기만 해도 좋은 교회죠. 그러니까 싸우는 교회는 뭐가 같은 거냐면 자기들 손발이 막 서로 붙들어갖고 막 멱살 잡고 싸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교회가 안 되는 거. 그러기만 해도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랑과 섬김과 격려와 나눔과 위로가 있는 교회.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격려를 받고 세임을 얻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 중에서 거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렇다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는 없으시길 바라고요. 어떤 성도가요. 직장에 월요일에 나갔더니 막 일을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힘들어서. 그래서 왜 일을 못하냐니까 내가 어제 교회 가서 얼마나 힘을 쓰고 왔는지 막 싸우느냐고. 내가 싸우려고 힘을 썼더니 내가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불행한 교회요? 얼마나 불행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없고 교회에 와서 충전하고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낙심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 얻고 가고요. 힘이 빠졌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힘을 얻어서 그 다음 6일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고 기쁨을 잃었던 사람이 기쁨을 갖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뭐 이런 좋은 것들 서로 위로와 격려와 이런 것을 통해서 힘을 얻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자, 끝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중에 많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교회를 자꾸 유람선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로 만약에 비유한다면 교회는 여러분 골라보세요. 유람선일까요? 군함일까요? 교회는 군함이 맞죠. 왜?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싸워나가야 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니까요.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지 유람객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니까 우리가 군함을 타야죠. 또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잖아요. 죄에 빠진 사람 생명을 구원하니까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구조선이 돼야 되죠.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자꾸 어디로 가고 있냐면 유람선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 보고 교회 좋다고 했을 때 그 교회 뭘 보고 좋다고 합니까? 그 외관을 보고 좋다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내용 때문이 아니라 외관 때문에. 갔더니 20억짜리 파이프 오르간이 앞에 정면에 있고 그런 걸 보고 와, 그 교회 끝내주던데요. 여러분 군함에 무슨 파이프 오르간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고급 화려한 그런 게 뭐가 이렇게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군함 안 가보셨으면 저기 저기 아산에 가면 거기 군함 박물관 있어요. 50년대 진짜 군함 거기다가 시설해 놓은 건데 한번 가서 보세요. 뭐만 있나? 다 쇳덩어리밖에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차갑습니다. 거칩니다. 그걸 타고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는데 그런데 성도들이 자꾸 거꾸로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꾸 교회 와서요 못마땅하대요. 왜 못마땅하니까 오늘 설교가 내 귀를 만족 못 시켜주고 오늘 성가대 찬양이 내 귀를 만족 못 시켜주고 오늘 뭔가가 시설이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오늘 그 안내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왜냐? 내가 유람선 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람선은 돈 내고 타잖아요. 돈 내고 타니까 식사가 현찮으면 이거 왜 식사가 현찮느냐고 막 나중에 컴플레인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열심히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알고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하고요. 정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동안에 정말 눈물과 정말 땀을 흘리셔서 여기까지 열심히 물심양면으로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위로로 격려로 함께 하시고 또 무엇보다 헌신하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더욱더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30주년과 추수감사절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30살 된 교회로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어서 앞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로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이레로 준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여호와 니시로 승리케 해주실 줄 믿사오니 은혜 베풀으시고 앞으로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잘 또한 쓰임받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새세력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교회로 잘 세워갈수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1년간 아버지 하나님 또 지켜주시는 은혜도 감사하면서 우리가 또 추수감사절 예배로도 우리가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도 감사 제목이 더욱더 넘쳐나게 해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잘 세워가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